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분업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또 능률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 갖가지 남의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는 또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이 전문 대행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대행해 준다거나 또 관광이나 레저에 대한 그런 대행업들이 또 많이 성행을 하게 되고 또 주부들의 시장을 대신 봐준다거나 청소를 대신해 준다거나 또 자질구레한 그런 심부름을 도맡아주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미 대학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시대를 돈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과 직결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각자의 손에 달렸던 자급자족했던 옛날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갖가지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현대인들의 육체적인 면은 편안해지고 한결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영적인 면에서도 좋아졌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육체적인 육신의 생활은 편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그리고 자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범죄자들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맡겨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없는 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지 않고 결코 또 맡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고 자기 자신만이 맡아야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인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기꺼이 맡아주시고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인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 20kg 정도는 무겁고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정에게 20kg의 짐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자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게 되기도 하고 고통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 나그네 길, 미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길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야곱과 애굽의 왕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 인생의 길이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의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그 길을 완전히 맡기고 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의 갈 땅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주셨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야말로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역행하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이 지팡이를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쪽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지팡이를 던지니까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몇 번 지팡이를 더 던지니까 드디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것 봐,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잖아. 동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면서 동쪽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을 맡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계획들,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맡기라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양보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길을 양보하라, 계획을 양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룩할 만한 힘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대사업을 중단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하는 개인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 과정에서 각종 재앙을 애굽 땅에 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또 무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게 하시면서 또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뻔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수월하게 성취되는 일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는 쉽게 될 것 같고 꼭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다 됐다가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넘기라. 나에게 양보하라. 내가 그 작은 일까지라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계획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또 그 깨어있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들, 일주일의 계획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작은 계획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엇을 또한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들의 짐을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되고 또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그런 짐, 또 자녀 양육의 그러한 짐, 질병과 고통의 짐, 수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죄악의 짐, 죽음의 짐까지 우리는 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악의 짐과 죽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 후반부에 한 마을에 군인 트럭이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큰 짐을 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그 트럭에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속으로 반가웠지만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차에 결국에 타게 됐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차를 탄 이후에도 머리에는 계속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이렇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차에 탔으니까 이 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짐까지 맡겨? 어떻게 짐까지? 아니,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마운데 어떻게 내 인생의 짐까지 맡겨? 어떻게 짐까지 맡겨?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맡기라. 너희에게 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길가에 있던 그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리가 시끄럽다고 꾸짖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높이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궁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진 짐,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주 앞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길을 맡기라. 두 번째로 크고 작은 그 일, 행사를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짐을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또 무엇을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는 정신적인 그 평화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갉아먹고 육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도 염려가 많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사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 건너 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들 문제가 해결되면 딸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3년 고개, 여러분 그 동화의 내용 아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신비로운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가다가 넘어지면 3년 만에 죽는다. 그래서 모두 그 고개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건넜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실수로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3년 있으면 죽겠구나. 그날부터 끙끙 앓면서 병에 걸려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지혜로운 어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걱정해?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살게 되는 그 고개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넘어지게, 그리하면 장수하게 될 것일세. 그래서 그 고개에 가서 아예 대굴대굴 굴러서 기쁘게 살았다 하는 것이 그 3년 고개의 이야기 아닙니까? 50년간 환자를 치료해서 명의로 소문난 한 의사의 글을 보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첫 번째가 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별거 아닙니다 하는 의사의 말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의 뜻은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듯이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염려는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고심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붙잡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가버린 과거 일 때문에 염려하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의 가상적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세 번째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98%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은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들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일들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진짜 염려해야 될 그 2%의 근심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맡기는 그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행사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